수요일 통독 예배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구약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에 좀 한 가지 새겨야 될 교훈인데요. 함께 한번 좀 따라해 볼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더욱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약해질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내가 좀 자랑질 좀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자랑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런 내용도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3장인가요? 내가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낳기를 위하여 3번 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낮은 자리일수록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예수님이 가까이 보이고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그것이 뭐 건강이든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낮아졌을 때이든 아니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늘 낮은 자리이지? 여러분 그 낮은 자리에 계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욱 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내시고요. 낮아짐으로 인해서 열등감이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그분의 본성은 낮은 곳에 계세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낮은 말구유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난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더욱 어디로 가기 위해서라고요? 낮은 곳으로, 그리고 어디로요? 약한 곳으로 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지난주에 일부러 예레미야서 서론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박국서의 말씀만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레미야서 전체는 5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선지서 하면 선지서를 읽을 때 항상 눈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책망과 경고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를 목사님들도 선뜻 설교하기가 참 부담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선지서죠. 우리 성도들도 선지서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 뭐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자식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하면서 책망하지요, 경고하지요, 뭐 끌려갈 거라고 말하고 자녀들을 짐승이 잡아먹을 거라고 말하고 파멸될 거라고 너희를 뽑아낼 거라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선지서를 잘 읽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인데요. 전체를 이게 지금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본 거거든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가장 한복판에 있는 게 중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4번이에요. 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래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경고는 회개를 요청하는 선지자의 예언이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소망과 희망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못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괴롭힌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 전체를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파악하면 선지서 읽기가 매우 즐겁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선지자가 왜 이렇게 백성들을 세상 말로 하면 왜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가 막 경고하고 무섭게 이렇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긴 내용 한번 보세요. 항상 경고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고요, 권면이 있고요. 돌아와라. 또 막 책망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돌아오면,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 이처럼 장래의 희망과 소망적인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그 백성을 초청하고 지금의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예레미야가 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주변의 전도 대상자를 돕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함께 시작해보자.
그런데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면 저 길은 멸망의 길인데 저렇게 하면 결국 인생이 망가질 텐데 그거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동일한 거죠, 선지자들의 마음이. 그런 점에서 여러분, 뭐 선지자적 삶이라는 게 황홀경을 경험하고 막 입신으로 들어가고, 그건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걸 잘못 기독교에 가져와 가지고 망상을 하는 거고요. 선지자적 삶이라는 건 아까 그런 거예요.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애타하고, 우리 에스겔서 9장에도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보며 탄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친대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게 선지자적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선지자적 삶이 아니라 뭘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입신하고, 그게 아니라 선지자적 삶을 산다는 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거죠. 그죠? 예. 뭐 신학교 가면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신학생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은 안 그런가요? 왕적 소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개혁 외치면서 개신교회가 나온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목사님들을 선지자적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왕의 소명을 가진 거고요. 그리고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명으로. 자, 이런 소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언약을 깨뜨린 유다의 멸망과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주제만 봐도 벌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뭔가 일치되지 않겠구나. 왜? 악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내가 보내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유다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는 내가 너희를 에스겔서에 보면 징계하기 위하여 마광, 이렇게 갈았다는 거죠. 아주 날쌔게 간 칼로 너희들 사용해서 심판할 거니까 바벨론 군대가 올 때 항복해서 끌려가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1장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망하는 게 생명의 길이냐 말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도 탄식하죠. 하나님, 이게 도저히 이게 불의가 이렇게 가득한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막 예레미야가 막 탄식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망하는 길이 참 생명의 길이라는 거, 이거 기독교에 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이 진리 깊이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그죠? 세상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좌절될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비로소 보이잖아요. 놀라운 거죠. 자, 예레미야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인데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hil기야의 아들이거든요. 학자들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선한왕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극해요. 그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악행을 끝내고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그때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대제사장이 바로 hil기야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나누어져요. 이 hil기야가 동명이인이냐 1인이냐에 따라서 동명일인이다 하면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만만치 않게 hil기야는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hil기야는 예레미야의 아버지 hil기야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반반 나눠져요. 심지어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명확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제사장 가문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아나도 출신이고 hil기야의 아들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뭐 hil기야 하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도왔던 hil기야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아들일 거다라고 봤는데 만만치 않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또 절반 이상은 아닐 거다, 동명이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40년 이상 유다에서 사역을 했고요.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망할 나라에, 이제 바벨론에 망할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선지자가 결혼을 하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의 가정도 박살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한 측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아라, 이런 참 비운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근데 또 예레미야와 동시대였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뭐 에스겔을 보면 또 예레미야는 또 비운의 비자도 또 집어넣기 어려워요. 왜냐면 에스겔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대체가 징계를 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를 보면서, 내가 예레미야 오늘 밤 내 아내 내 사모를 내가 데려갈 텐데 너 눈물도 흘리지 마.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에스겔에겐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안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묻잖아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처럼 내 백성을 진노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시원치 않을 만큼, 눈물이 안 날 만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바벨론 왕이 올 때 항복하고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아주 중요한 예언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열방과 바벨론도 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매도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항복해야 산다라고 말해놓고 자기 사촌 하나멜의 밭을 매매해요.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곧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로 싸우든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막 땅을 매매해봐요. 매입을 해봐요. 저놈이 저게 완전히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을 사촌 하나멜의 밭을 매입하라고 하신 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 지난주에 하박국서에 봤잖아요. 정한 때에 묵시가 이루어지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여호와가 온 땅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지식이 바다에 온 세상에 물이 넘침과 같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한 증표로 그렇게 한 것인데, 매국노로 오해도 받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아주 절친이었던 서기관 바룩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하나는 여호야김이 다 찢어가지고 화롯불에다 던져버리는 바람에 소실되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해서 남겼는데 그게 이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레미야 1장은 먼저 예레미야의 소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레미야가 아주 뭐 절레절레 흔들 만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겠다는 일이 너무 크고 놀라워 가지고 예레미야가 나는 지금 나이가 제사장 출신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되면 뭐 적어도 25 이상 30살 이상인데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막 이래요. 나는 애기라고 막 난 못 가 막 예레미야가 이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소명이 크고 놀라웠는지 우리 한번 함께 들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러분 보셨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이 아몬의 아버지가 55년 통치했던 유다의 가장 극악무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겠다는 결단을 내리셨을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아예 성전문 닫아버리고 성전의 제단 앞에다가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섬기면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불에다 던지고 소원 빌었던 왕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55년 그의 통치가 끝나고 아몬이 왕권을 잡았는데 아몬도 아버지 답습하다가 2년 만에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마침내 왕이 된 그때에 요시야 왕 통치 13년에 눈물의 선지자 제사장 출신의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때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예레미야가 언제까지 사역했대요? 시드기야의 11년. 이게 바로 유다가 망할 때까지예요. 유다가 망할 때까지. 시드기야 하면 요시야의 아들로 마따니아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제 바벨론 왕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시드기야로. 시드기야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때 있었던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던 왕이에요. 그러다 망한 거죠. 그때까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역을 한 40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모태 전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정론이라는 거죠. 그죠? 선택 예정.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려웠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시야 시대였는데 뭘 그게 어려웠다 그래요. 요시야가 막 종교개혁하고 그런 때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가 할아버지 므낫세의 55년 통치와 아몬의 2년 통치 곧 57년의 악한 통치를 끝내고 선한 왕으로 이렇게 유다를 종교개혁하는데 그게 쉬웠겠어요? 아무리 왕정시대라고 하지만 이미 57년 넘게 유다의 기반이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신하들과 이 사람들 또 지역 귀족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설득해 가면서 왕이 종교개혁할 수 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슬프다. 막 왜 나를 많은 사람들인데 왜 나를 선지자로 불렀냐 막 예레미야가 슬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요? 나는 어린아이라 선지자로서 말할 줄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 누구 생각나요? 모세 기억나잖아요. 나는 뭐 말도 변변치 않은데 막 바벨론에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나는 뭐 말도 따따붙다 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그러니까 붙일 테니까 참말 말고 가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예.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예, 네가 25, 30살인데 뭘 어리긴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웠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만 가서 성실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뭘 더하거나 빼지 않으면 되는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서 결말로 가보면 바벨론이 유다에서 3차 공격을 받아요. 606년 또는 5년에 한 번, 597년에 한 번, 그 다음에 586년에 세 번째 공격 때 망하는데 유일하게 다 죽어나갈 때에 혼자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예요. 물론 바룩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예레미야에 놓지만 결국 하나님이 진짜 예레미야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와가지고 바벨론이 알 게 뭐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 바벨론 왕과 군대 장관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딱 와서 봤더니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계속 항복해야 산다고 외친 미친놈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결국 멸망시켰어요. 2년 이상 공성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들린 거예요. 성 안에 있는 또라이 하나가 계속 바벨론이 오면 항복해야 산다고 외쳤다고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그게 예레미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항복하자고 왕을 계속 설득했다는 게 들리니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이놈 괜찮은 놈이네 하고 너 같이 바벨론으로 갈래? 아니면 여기 남아서 살래? 내가 너 잘 살도록 대우는 해줄게. 이렇게 예레미야가 나중에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한 결과죠.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40년 동안은요 매일 이 아구통 맞고요, 눈탱이 밤탱이 되고요, 맨날 코피 흘리고요, 구렁텅이에 던져지고요, 하루에 한 끼 떡 하나로 막 살고 막 이럽니다. 오직하면 막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내일부터는 절대 전도지 안 돌린다고 막 귀 막고 막 이렇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나간다고 그런데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막 전투기 날아가는 소리, 막 유다 백성들이 탱크에 죽는 소리, 막 알겠다고 나가겠다고 뭐 예레미야가 또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더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너를 세웠다. 그래서 너를 통해 내가 뽑고 그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한 뒤에 어떻게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뽑고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어떻게 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라는 건 여러분 뭐 박영화 목사라고 하는 제 개인의 말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의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한 나라라도 파멸하고 파괴하고 뽑고 넘어뜨리는 능력이 있고요. 어떨 때는 다 망한 나라라도 새롭게 세우며 건설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자꾸 내 생각을 아뢰는 건 허공을 치는 기도와 같아요.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예레미야 몇 장에, 하나님 이사야 몇 장에, 하나님 신명기 몇 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 가정을, 저희 자녀를, 제 기업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기도 1시간 하려면 성경 2시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잘 기도는 우리는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먼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될 리가 없죠. 자, 11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언어 유희거든요. 언어 유희.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아마 그 관주에도 나올 거예요.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발음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말은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 샤케드. 그 아론, 제가 기억으로는 모세용 아론의 지팡이도 그 샤케드 아몬드 나무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야 샤케드가 보이냐? 예. 그래? 내가 곧 내 말을 쇼케드 할 거야.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킨다는 내 말을 지킬 거야.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니까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언어 유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예레미야야 저 배나무에 배가 보이냐? 예. 이제 곧 내가 내 백성 유다의 배를 아프게 할 거야. 이게 언어 유희잖아요.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그게 요 말이에요. 샤케드가 보이냐? 예.
곧 내 백성이 쇼케도 할 거다. 내가 내 말을 지켜 내 백성을 징계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구약에는 이 워드 플레이가 특별히 선지서 안에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모스서에서도 이미 우리가 봤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공부한 책들에 보면 신약에 여러분 복음서들은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주로 하셨지만 예수님이 히브리어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도 사용하셨을 수 있지만 히브리어도 예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히브리어로 해보면 복음서 안에도 상당수의 이 언어 유희가 많은데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고 헬라어가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이 언어 유희의 맛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복음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어가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되면서 완전히 이게 이제 언어의 맛이 사라진 거죠. 자, 13절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자꾸 무엇을 보느냐. 11절에도 13절에도 무엇을 보느냐. 이번에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가마가 끓고 있어요.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것은 이제 보니까 끓는 가마가 있는데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대요. 이건 하나님이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는 지금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북쪽에서 기울어진 가마솥을 바벨론이라는 불을 통해서 지금 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끓게 만드는 거예요. 자,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57년 가까이 지금 완전 우상에 쩔어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다 기억하면서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그 말씀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말과 행동에 경거망동이 많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다고 못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야! 라고 당장에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 저 자신부터 한번 진짜 돌아봐요. 여기 보잖아요. 하나님이 57년 동안 행해왔던 그 유다의 악행들을 못 보신 게 아니라니까요. 선지자를 딱 불러다 놓고는 그 입에 주면서 본 걸 다 말씀하시잖아요. 본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 걸 우리 삶을 통해 행해진 악행들을 다 보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자,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까 보호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아멘.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예레미야가 쫄아가지고 떨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 내용을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백석대에서 총회를 하는데 차들이 많으니까 한 1000명의 총대예요. 135개 노예의 대표자들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석대 운동장에다 차를 세워놓는데 뭐 가득이죠. 끝나고 어제는 4시에 정회가 돼가지고 이제 정회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풍경을 봤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선캡을 쓰고요. 회개하라 이 목사 새끼들아. 너희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놈들이다. 그러면서 저 운동장에 보니까 남편 같아. 확성기 가지고 회개하라. 보니까 이다냐 이다. 야, 간땡이도 크지. 교단 총회하는 데 와가지고 제가 그런 거 보면 한편으로는 미쳤다 하지만 저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전도지 한 장 펴주기 또 죽까 말까. 예수 믿으라고 참 얘기. 목사님은 분명히 전도하라 그러는데 얘기할까 말까. 이런데 그 구정물을 먹고도 목사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좀 우리 간땡이를 키웁시다. 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꼭 전도하는 시간 나오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전도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픈 분들 있으면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면 저는 사실 그 통화 중에도 항상 그러거든요. 누가 말하면 잠깐만요. 이 시간 바로 기도합시다. 기도해. 여러분, 뭐가 주저해야 돼요? 우리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돕는단 말입니까? 우린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들을 때도 잠깐 우리 시간 기도할게. 내가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 일이니까. 할렐루야. 그분 일이니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잖아요. 함께 한대잖아요. 구원하신대잖아요. 맞아 죽을 일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대잖아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라도 땅을 갈라서라도 여러분들이 해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실 거예요. 담대합시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이다. 그리고 소산 중에 첫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과 그 성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다시 한번 행하였느냐.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호소하시는 내용이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찾지도 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온 사회가 썩어버린 거죠. 제사장, 선지자, 관리자들 전부 다 썩은 거죠.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에 너희를 결국 여호수아 이후에 들였는데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 레위기 18장을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사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염두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건 뜻밖에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내시지 하면 레위기로 가보시면 돼요. 레위기 26장으로 보면 거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나 찾아보시면 아 이거 다 옛날에 이렇게 해도 안 들으면 내리시겠다고 한 벌이구나.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역시 레위기 26장으로 가보면 아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한 복이 여기 임한 거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9절입니다. 이제 9절이 여기 보시면 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뭐 블레셋과 암몬과 에돔과 아람과 뭐 소바 왕과 바벨론과 아시리아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기 소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누구와 싸우신대요? 이스라엘과. 네.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보여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커가면서 계속 반항을 하고 부모 말을 우습게 보면 그 자녀를 위해서 그냥 생명까지도 줄 것 같이 보호해줬던 부모가 이제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춘기 되면 왼수 같은 새끼 가면서 사춘기 되면 자식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라니까요. 자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방 나라도 자기 신을 다른 나라의 신들과 바꾼 일이 없는데 어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다른 신과 바꿀 수 있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를 버린 것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고 찾아간 뭐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인데 왜 그걸 버리고 스스로 살 수도 없는 물을 먹겠다고 우물을 파냔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놋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스스로 왜 재앙을 자처하냐.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됨이냐. 애굽을 경제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또 뭔가 정치적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부지런히 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애굽으로는 잘 간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사야서인가요?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위험한 길, 뱀과 정갈과 맹수가 있는 그 위험한 길을 뚫고 애굽으로는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면서 어찌 너희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실 우리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데 항상 우리의 발걸음은 경제적으로 누구와 함께하면 돈을 벌까 하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고 누구 하면 내 삶이 좀 평안할까 하고 아수르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요. 하나님으로 참 가는 발걸음은 항상 더디고 멀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죠. 더 볼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의 명언들만 딱 모아다가 묶은 게 뭐예요? 잠언, 그죠? 욥기, 그리고 전도서, 특별히 잠언이 그렇죠, 그죠? 20절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좋은 비누와 잿물로 만들어서 씻어봐라.
너희 죄악이 씻겨지나.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이스라엘의 음행을 들짐승들의 짝짓기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만 보면 발정난 들짐승처럼 그냥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모스서에서는 어떻게 비유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마치 화덕에 밀가루를 붙이려고 불 땐 그 빨갛게 달구어진 화덕과 같구나, 이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음행을 이 들짐승들의 짝짓기에 지금 비유하는 거죠. 발정을 만난 이 들짐승의 드람나기의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개소리 말라, 이런 거죠. 헛소리다. 우린 이방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스스로 판 그 웅덩이, 그 물 마시겠다 하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예,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두 죄악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예, 이게 이제 아주 기복적인 신앙, 우상 숭배의 기복적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가도다. 너희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곧 이제 환난을 당할 텐데 그때 너희들 계속 숭배했던 그 우상을 찾아봐.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유다의 마을 수만큼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일본이 뭐 6만 개 신이 뭐 6천 개인가 6만 개라 그러죠, 그죠? 예, 만신이라 그러죠, 만신. 예, 일본이 그렇게 신이 많아요. 예. 자, 29절. 내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내가 말이죠.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사회적인 그러나 죄악.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예,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있기나 해.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의인을 상 주지도 못하고 악인은 벌 주지도 못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차후에도 나오거든요.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형통하지 삼장. 못할 것이다. 3장은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땅을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더럽혔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배역한 유다여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푸른 나무 아래 행음하였다는 말은 다 이게 마을 조그만 산들마다 전부 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자매로 비유하면서 너희 언니 북이스라엘,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을 언니라고 말하면서 너희 언니 북이스라엘이 내 말 안 듣다가 결국 망했는데 너희들 그걸 보고도 똑같이 악한 길을 걸어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매라는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예,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유다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목사님하고인가 얘기 나누다가 그 얘기 나눴거든요. 그 저보고 몇째냐 그래서 셋째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몇째라고 얘기하면서 그 뭐 얘기하다가 아무튼 이렇게 큰 아이일수록 많이 맞죠, 그죠? 저희도 보니까 부모의 미숙도 있고, 그죠? 예, 하다가 그것도 있고 또 작은 놈들이 기가 막혀요 눈치가. 아 저렇게 하면 맞는구나. 그래서 안 맞을 아주 저기 있구나. 저 학교에서 우리 저기 부목사님 중에 제가 같이 공부하는 합동측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 애가 넷이인데 지금 또 사역지를 옮겨야 돼서 참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목사들 애 다 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청빙에서 바뀌면 한 10대 명의 부목사를 싹 갈거든요. 이전에 목사님 나갈 때 이전에 목사님 다 갈아요. 부목사들도.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담임 목사가 새로 오는 사람의 리더십이 서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옮겨야 되고 저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모습 보면 참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랫놈들이 넷이 있는데 그 동생 놈들이 그 참 그 딱 보고 금방 매 안 맞을 저렇게 맞는구나 하니까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로 자란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이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아빠가 너도 그럼 맴매해 그럼 형이 벌써 맴매를 가져. 아빠 맴매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맴매 때리라고. 야, 참 형들이 너희들 맴매할 거야. 그럼 벌써 큰 놈이 금방 뛰어가가지고 아빠 얘 맴매 해라고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왜 나만 맞을 수 없잖아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래. 제가 그거 보고 아이고 참 지금 하나님이 먼저 매맞고 망한 북이스라엘을 지금 비유하면서 어떻게 그걸 보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냐. 그래서요 배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북이스라엘은 배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유다는 패역이라는 말을 써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오홀리아와 오홀리압인가요? 오홀리아인가 아무튼 두 자매 이름으로 비유해요. 언니도 음행하다가 두드려 맞고 망했는데 동생녀는 더 나쁘다. 이렇게 아주 그냥 하나님 꼬집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낫다. 유다가 행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여러분 돌아오시라는 말씀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세요. 돌아오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을 찾아가기에는 바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어요. 여기에 계속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동사인 슈브가 계속 나옵니다. 돌아오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회복에 찾지 대한 아니할 내용이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까지 이루는 거죠. 바벨론 포로 귀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예, 계속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보통 학자들은 이제 요 22절 중반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로 이렇게 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그래요. 목전에서 가증한 슈브, 것을 버리고 내가 슈브.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예, 마음 가죽을 베고 모세도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육신의 할례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실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습하여 예레미야의 온 땅이 고뇌죠, 탈출을 당하니 고뇌.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화가 이렇게 임할 거라는 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5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이만큼 지금 유다는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데려오면 내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 보류할게. 그런데 결국에는 망했잖아요. 망했다는 말은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소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 하나님 없다. 여기까지 나간 거죠. 이제 하나님은 없다. 예, 진짜 막장이죠,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은 허풍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유다의 무너진 사회,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회를 보시면서 한 사람의 진리라는 말인데요. 진리를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그러면 용서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세상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예레미야의 부르심 기억하시지요? 인정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온 땅 여러 나라들을 파괴하고 파멸하며 뽑고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심고 세우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들을 뽑기도 하며 심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허물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며 허물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 나라들을 심기도 뽑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심고 세우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 그런 능력을 가지셨다면 우리 한 인생을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심고 세우셨사오니 예레미야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열방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심고 세우기도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 믿음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심고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심는 역사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반역하는 패역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패역하고 반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 곧 행동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패역하고 반역한 모습이 있다면 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돌이키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회개에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유다를 향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배역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망하고 없어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유다를 향하여 배역하고 반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그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먼저 곰곰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 말씀 범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말씀하지 않으실 뿐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부정하게 저지르는 배역하고 배역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나와 변론하자 말씀하시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할 것이니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을 양털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가락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쉽게 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배역하고 반역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말씀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발견되면 내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온 지구를 바라보시며 많은 상황, 많은 사람을 보시지만 기도하는 이곳을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를 향하여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심판을 미루어 주시고 벌을 미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공의를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인하여 이 땅을 향한 진노, 우리 가정이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진노를 미루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김인순 권사님, 또 우리 김대풍 집사님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데려오면 이 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의인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정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도 주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연약하지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김인순 권사님, 하나님 온전하게 골절된 뼈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김대풍 집사님 속히 출혈의 모든 대장기관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밖에도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가장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선포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소망 어린 약속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뽑기도 하시고 파괴하게 하시고 파멸하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지만 온 땅 열방과 사람들을 심고 세우기도 하시는 절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남은 하루 또 남은 한 주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없어 멸망당한 유다를 기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 패역하고 반역한 모습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3대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